시작된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참 어려운 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이 상대방이 있습니다. 수신자죠. 이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씁니다. 이건 혹은 무슨 빌립보인 사람에게 다 수신자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에게 보낸다 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어렵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상당한 불이익도 있었고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데 그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하면서 다시 오실 줄을 그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불이익도 당했고 힘든 일도 많이 당했고 또 가진 것도 빼앗겨가면서 서로 모여 살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곧 오시겠지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모두가 배교를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살기 너무 힘드니까 또 외부로 오는 그 어떤 핍박 때문에 한 명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는 베드로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십시다는 그런 격려의 내용을 쓴 것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다시 말해 굉장한 불시험 같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하고 격려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말하면서 6절과 7절에서는 그러나 불로 연단할 만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봅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격려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한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동대문에서 신당동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그 당시도 서울시내 장안에 대장간이 많지 않았는데 나란히 몇 개의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문득 떠오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저게 바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갛게 달구어진 쇠붙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무거운 한마로 사정없이 때리죠. 온몸에 땀이 흠뻑 젖고 그리고 그 모양새는 만들어지는데 불로 달궈진 것을 그렇게 때리다가는 물에 집어넣고 식히고 다시 또 달구고 때리고 하고 또 식히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연장들을 만들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도 대장간에서 연장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 그릇을 갖다가 덜렁 쓰면서 여기다 내가 널 담아 쓰겠다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은 필수 과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은 이 시련과 연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이고 사명과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시련과 연단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목재 건물들을 요새 많이 좀 짓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는다 해서 목조를 많이 짓는데 목조 건물을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건물 짓지 않습니다. 제대로 짓는 집 같으면 공사장 옆에 공터에다가 통나무들을 갖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겨우 추울 때, 더울 때, 서늘할 때, 혹은 따뜻할 때 이런 모든 계절을 겪어가면서 그 뒤에 가서 한 1년이나 2년 뒤에 가서 그 목재를 사용해서 다시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 집이 뒤틀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사계절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달려난 같이 하셨으며 오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마치 은을 단련한 것처럼 시험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춤에 채워주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까지 당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습니다 하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연단과 불과 물을 통과하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부한 땅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거나 절망하는 전 안 됩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돛단 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이나 시험을 오히려 이용해서 더 믿음을 더 키워야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시대대로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여러 가지 무지갯빛 공약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5대 선진국 때를 끼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공약도 나오고 군인 병장의 급여를 200만 원 이상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별의별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이고 불협화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을 통과해야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대통령까지는 뭐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요새 와서 부쩍 제가 듣는 우리 교인들의 아프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파요. 이럴 때마다 참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질병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손을 쭉 내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손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의사는 오진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진이 없는 겁니다. 모든 영육간 시련을 잘 이겨냄으로써 오히려 승리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에게 시련이 맞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한 불시험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손을 내리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도전해라. 하늘의 지혜를 구해라. 땅의 지혜를 구하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던 요셉과 다니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성숙히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순간을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만든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하던 우리 동화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개구리는 이게 내 운명이 팔자가 이거구나 하면서 조용히 그냥 우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왜? 팔자가 그러니까. 두 번째 개구리는 누가 이 통을 갖다 놨냐고 욕을 해가면서 그냥 소리 지르다가 결국엔 죽고 맙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캄캄합니다. 그래도 또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 있댔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코만 내놓고 살금살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헤엄을 칩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발밑에 뭔가 딱딱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딛고 뛰어넘었습니다. 보니까 서너 시간 버티는 동안에 우유가 버터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조금 굳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시련이 오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늘 팔자가 그래.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할 수 없어.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국엔 시련 속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련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를 동원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잠언서 3장 1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역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련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패트릭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든다. 사고는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 지혜는 인간을 견딜만하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면 솔로몬이 1,000번째 맞췄을 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1,000번째를 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너 구해라 했더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제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제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 지혜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구하지도 아니한 수와 구하지도 아니한 그에게 큰 부를 주셨습니다. 1,000번 드렸다는 그것도 귀했는데 정성 어린 기도와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보면서 구한 그 지혜만 아니라 더 큰 걸 주셨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말라. 네가 지금 어려웠고 힘들 때일수록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주는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방법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린 지혜가 있다면 두 번째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도전과 응전이다. 다시 말해 도전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도전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기후가 좋은 나라, 사이사철 나가면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 야만 상태에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렵게 계속해서 전쟁하는 민족, 힘든 민족, 도전을 받는 민족은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발전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있어야 응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합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질병으로 지금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자세만 똑바르게 가진다면, 마음 자세만 똑바르게 가진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우리는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죠. 여름 되면 그 땀을 흘리면서 그 씨를 가꿉니다. 가을 되면 추수합니다. 그럼 겨울에는 뭐 합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뭐 논다, 놀지 않습니다. 겨울은 다시 올 봄을 대비하는 것이 사계절입니다. 이렇게 때를 기억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한 생활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말도 그래요, 말도. 자,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정확합니다. 내일이 또 지나면 뭐예요? 모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우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영어는 tomorrow,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today,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글피까지도 정확하게 앞을 내보는 그런 준비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숱한 환란과 곤고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가능성 있는 민족이요, 승리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군인이 낙오됐습니다. 모든 자기 동료는 다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중대에서는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저들은 다 죽었나 보다. 저는 포기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낙오자 한 명이 살아서 온 겁니다. 몸은 말랐지만 크게 다친 것도 없이 돌아온 그를 보면서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니? 도대체 남들은 다 죽었는데, 동료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왔니? 물었더니 그가 품속에서 작은 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늙은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시면서 나 하나 키우시려고 평생 살았는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해서 난 어머니에게 그 실망을 줄 수 없어서 난 견뎠습니다 하면서 그는 자기 살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 그는 모든 고민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됩니다. 맨날 입을 열으면 우린 틀렸어, 이 나라는 안 돼, 망해야 돼, 맨날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은 무서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 희망을 가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꿈을 갖자, 무조건 우리가 미래에 대해 소망 갖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어떻게 무시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면 남들이 깔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무서운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서로를 돕고 싶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희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역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새 힘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환난 때에 인내를 제공합니다. 기도는 시련 중에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역경 중에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숱한 시련을 이겼던 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용감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실패 속에서 과감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 힘은 기도 후에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결국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힘으로 실패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시편 6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성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시편 11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의 부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링컨이 어디 없어진 겁니다.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럴 때는 어떤 작전을 쓸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링컨이 없어진 겁니다. 찾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간 거야, 도대체. 아니, 무슨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간 거야. 찾아보니까 링컨이 땅바닥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말합니다. 아니, 링컨이요. 지금 이렇게 위급한 때 지금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링컨이 말합니다. 기도보다 더 나은 작전이었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작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여러분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밀턴은 나이 40세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앞을 못 보게 되고 아내가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홀해짐은 나의 창조주를 섬기기 위함이요, 이런 고통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가장 강하게 드리는 소리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는 시를 남겼습니다. 밀턴은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더니 신라온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과정엔 누구도 위해 없이 다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겁니다. 시련 중에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바라면서 꿈과 희망 가진 사람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전 여러분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또 시련을 당할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같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힘든 고비도 우리는 잘 이겨내 왔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릿고개가 있던 그때도 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참고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진 사람이 말하면 변명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이긴 사람이 하는 말은 간증이 됩니다. 전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똑같이 시련은 다 똑같이 오고 어려움도 똑같이 왔는데 진자는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그때 무슨 너무 힘들었고 무슨 뭐가 어땠고 다 그건 변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간증은 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긴 자요? 누가 이길 자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누가 시련을 이긴 자고 이길 자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풀물과 같이 뜨거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서서는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1년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시련을 이기고 마지막 승리하는 꼭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